마태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가이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다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찢지 아니할까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출현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법, 새로운 나라의 일꾼을 차례대로 소개하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일꾼이 좀 다르죠. 이를 이루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에 대한 자격이 충분한, 일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십니다. 그의 부르심이 자격이었고 그의 부르심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꾼에 대한 예수님의 강화가 11장 1절부터 12장 1절까지 해서 함께 끝납니다. 10장부터 해서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새로운 일꾼이 어떤지 알려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신 게 아니고 본인도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떠나서 가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11장 2절부터 또 하나의 기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도를 하고 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마태가 가지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강화가 마치고 이어진 두 번째 기사 모음집의 내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 모음집은 11장 2절부터 12장 50절까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첫 번째 강화에 이었던 첫 번째 기사와는 좀 다르게 두 번째 기사는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신 기적에 대한 반응으로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분열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기사는 안식일을 어기시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중심에 둡니다. 안식일날 밀밭을 이렇게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밀밭을 거니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시고 안식일에 손막은 자를 낫게 하시는 기적을 중심에 두고 전반부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 다툼의 중심에 있고 후반부에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가족이 다툼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나 그리고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지금 반감을 가진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툼과 그 반감 중에 첫 번째로 요한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내용이에요. 이 논쟁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과 신앙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핍박을 누구도 행합니까? 적극적으로 그를 막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도 그를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을 통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침례 요한과 그 무리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 나름대로 금욕을 행하면서 신앙의 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마저도 사실 그 신앙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뒤를 돌아서 도망갔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참 제자로서, 참 신자로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고 뒤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곁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 그리고 제자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고 불특정 다수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귀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의 질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각각의 대답은 같은 내용에 대한 점층적인 강조로서 대상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그에게 던진 질문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한이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란 너무 명백하게 구약의 배경 아래에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이하를 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판자로 설명합니다. 불과 성령을 침례해 주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자예요. 그리고 그 가라지를 불에 태우시는 자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불살라 버린 것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억압하고 거짓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잘못된 로마 제국을 비롯한 세력들을 메시아가 오면 다 파괴하고 불살라버릴 거야,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과 같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메시아가 다를 때 메시아를 얼마든지 부정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요한이 어떤 자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그를 증언합니다. 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또 마태복음 3장에서 그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건 역시도 보았습니다. 능력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그 스스로 고백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행한 일들을 보았을 때 요한은 메시아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신앙의 근거가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고백이나 사역도 될 수 없습니다.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운 그 명분과 당위성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 되게 되게 미련해 보이고 되게 세속적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요한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죠.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통해서 억지로 취했죠. 억지로 취한 거에 대해서 죽음을 불사해서 비난한다. 그리고 그 죽음을 불사한 비난으로 인해서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감옥에 갔겠습니까? 실제로 친일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요한 선생님, 지금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예수님께서 친례를 베푸고 계시는데 우리를 따던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인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무슨 인식이에요? 정확한 자기 인식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의 세력은 쇠해도 괜찮아 라고 했던 게 요한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 아래에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하지 않아도 진짜 복음을 다 전파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결국엔 그 로마 제국을 비롯한 이 세상의 세력과 악한 세력도 다 벌어질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정말로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감옥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런데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들리는 소문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막 구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과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요한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내가 잘못 믿었나? 이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였나? 내가 지금 쇠할 때가 아니었나? 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확신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힘이 신앙에는 있어요. 이 신앙은 신앙의 대상에 따라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대상이 나의 기대와 다르다면 내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바는 너무 다르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각 메시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과 마찬가지죠. 단독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은 틀리지가 않아요 라고서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신앙이라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흔들릴 때마다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요한과 다릅니까? 여러분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겠죠. 은혜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역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명분과 당위성도 가지고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정초로서 제시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경험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여러분은 명분과 사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포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르게 사역하신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감을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한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왜 내가 기대하신 예수님이 아닙니까? 조금 더 풀어서 내가 옥에 갇히면서까지 쇠하여야 할 가치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조금 더 불편해져요. 이상하죠?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거예요. 이기주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속이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누군가를 속이는 게 불편해집니다.
양심에 거리껴지는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일어서는 것도, 내가 앉는 것도,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역시도 다 하나하나 걸리게 됩니다. 왜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가치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포기하는 가치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많은 가치들을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우리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만한 가치가 당신에게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던지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아, 예수님, 당신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너무 달라요. 정말 예수님 맞아요?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을 예수님 믿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뭡니까? 아이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답니다.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 왜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가 메시아가 맞아?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바로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이야. 너희의 신앙의 정초가, 너희 신앙의 근거가 약속이 아니라서 흔들리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요한의 질문 시작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 보조에게 대답을 시작하시죠. 요한의 제자들, 무리, 그리고 귀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내용은 모두 약속의 성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그 강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첫 번째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하리라. 그들이 듣고 본 사실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보면 그냥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이 다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맹인이 보며 이사야서 29장 18절의 말씀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사야서 3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사야서 25장 4절의 말씀이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이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적을 말하가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듣고 본 것이 무엇이냐,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들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메시아가 맞다. 네가 다른 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무엇을 가지고 증거하느냐? 내가 지금 약속대로 메시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불특정 다수의 무리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한의 이야기를 알고 요한을 이미 알고 있던 자들, 유대인들인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게 너무 신기한 기적들이 많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예수님 진짜 누구시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궁금해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따라가는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한테 지금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사자라고 이야기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하시며, 심지어 그를 엘리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구약의 성취와 맞물리는 이야기예요. 왜 엘리야가 중요하냐? 말라기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라기 4장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등장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오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겠구나, 엘리야가 오면 이게 주의 큰 날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을 엘리야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야, 이 요한이 정말로 큰 사자란다. 이렇게 요한을 높이면 높일수록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자가, 그 지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자가 소개할 왕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취를 둬서 요한을 변호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이제 올 나라에 있어서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그렇죠? 왜요? 이런 거랑 똑같죠. 초등학교 6학년이 가장 높은 학년이니까 막 의수되고 다니잖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다녀야 돼요, 얘네가. 그렇죠?
세대가 달라지니까 이제 학년이 달라진 걸 넘어서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하고 학년 과정을 넘어가게 되니까 달라진다. 새로운 체계니까 가장 낮은 자가 된다.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신 이유는 이제 곧 올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가 이렇게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귀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문자적으로 귀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당시에 뭐 자주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잘 들어라 라는 거죠.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좀 더 집중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의 표현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이제 의인화돼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구약에서 약속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옳음, 의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이야기할 거 보고 들은 바. 약속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11장 1절로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어요. 메시아가 맞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수단은 기적을 일으킨다. 능력이 탁월하다.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지 아느냐.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행할 수 내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분이 아니에요. 당위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였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 약속의 성취는 지금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듣는 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그 두 번째는 그 불신 속에서 죽음에 예정된 자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안이 있다면 이 약속이 바로 대안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봐내왔을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왔겠죠. 근데 여러분, 약속과 분리된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로 봐야만 해요. 십자가 사건은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봤을 때에만 복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십자가 사건만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약속이 점층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사실 중에 첫 번째, 그 약속으로 드러나는 불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강한 불신 중에 있는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내가 행한 건 다 약속의 성취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약속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그들이 선택적으로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약속을 다 믿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필요한 것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 자체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불신을 정확히 드러내주시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실 약속은 대등한 관계에서 혹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약속의 성취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무지한 자가 되는 거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휴대폰이 없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대에는 약속을 전날 꼭 하고 다음날 그 전날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약속 시간과 약속 장소를 기억해야만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 그 무리들은 약속 시간도 기억을 못하고 약속 장소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약속 장소에 가도 메시아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야, 너희가 진짜 약속을 알고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적어도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요한과 그 제자들은 실족한 자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을 던지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책은 두 번째 대상인 무리들에 가면 조금 더 강화가 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보려고 했던 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한 거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보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무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 나갔어요. 누구 보려고? 선지자 보려고.
근데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갈대는 헤롯을 암시하는 문장이에요. 왜냐면 당시 동전에 헤롯이 유대인 처음으로 자기의 모양을 그려놓고 그 뒷면에 갈대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실제로 부드러운 옷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기득권층에서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을 비판할 때 부드러운 옷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광야에 나갔냐? 선지자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게 뭐냐? 기득권층과 헤롯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비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 대신에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 보고 싶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불신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것 뿐이잖아. 그들은 요한을 원래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되게 좋게 생각했죠. 근데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핍박을 받으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핍박을 받아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핍박을 받아도 괜찮단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천국은 열려 있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천국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많이 표현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상 그런 표현으로 쓰였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이 표현은 너희가 열심히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앞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새로운 일꾼, 새로운 답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좀 살라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힘써서 천국을 사모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어.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핍박을 당하는 형태로 나타난단다 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실제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천국은 항상 핍박 당해왔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핍박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핍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부정한 너희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너희가 로마 제국이 되고 싶은 거잖아 라고 돌려서 비난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갈대냐? 부드러운 옷이냐? 선지자이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너희가 너무 이 땅의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침노당하고 있는 천국은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왜요? 천국이 침노당하는 것을 봐야만 의분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애통함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이 기득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애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맥에 이어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속한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 치지 않는 자들, 약속의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들 역시도 불신의 무리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 불신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야, 너희가 요한이 금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었잖아. 근데 이들이 또 뭐라고 비난합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요한하고는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탓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먹기를 탓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안 먹어도 뭐라고 하고 먹어도 뭐라고 하고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안 믿기를 작정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들의 마음에 이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고 나를 높여줄 메시아가 아니면 먹든지 마시든지 안 먹든지 다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다 비난할 사람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진짜 메시아를 원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묻는데 야, 너 진짜 메시아 원하니? 근데 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다 취사적으로 선택하고 있니? 이건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너희를 높여줄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야. 너희를 높여줄 수단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이 비난, 이 질책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까? 우린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약속되어져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은 이미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심지어 이사야는 정확하게 고난의 종로까지 표현하죠. 근데 우리에게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신앙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취하는 거죠. 신앙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잖아. 하나님은 은혜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해도 돼. 하나님은 율법의 공의자죠. 심판자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킨 게 옳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취사적으로 선택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를 쪼개고 나누면서 해체시키면서 나를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의 근거로 노력과 열심, 기적과 자기 확신을 삼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신앙의 근거는 너의 명분도 당위성도 원함도 소원도 노력도 열심도 기적이 아니라 약속이란다. 언약이란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약속의 성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약속만이 신앙의 단단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로 언약이 제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해요. 이게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베리트 어는 4가지 등으로 제시가 되고 또 역사 속에서 발전된 언약 신학이라는 건 개인, 가정, 사회까지 이루어서 확정되는 과정을 다 이해해야만 하는 것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저는 오늘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핵심만 이야기 드릴 건데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이죠. 말로 된 약속. 그렇죠? 성경의 문맥에서 이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과 그 내용이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때 언약은 2가지 차원에서 신앙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인격입니다. 어떤 누구도 약속을 비인격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노트북하고 약속하지는 않잖아요. 야, 내일 너 잘 일어날 거지? 우리 내일 보자. 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왜요? 기계니까. 그냥 기능한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다음날 됐는데 얘가 안 움직여. 얘가 안 켜져요. 그러면 제가 짜증은 내겠지만 배신감을 느끼진 않아요. 기계니까. 그렇죠? 그냥 버리거나 수리하겠죠. 신앙의 근거가 언약이라는 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인격적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왜 굳이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악과 사건 한번 생각해봅시다.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선택은 비인격자에 대한다면 다 멸하셔야 돼요. 리셋하셔야죠.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왜요? 인격이 아니니까. 인간처럼 대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노트북처럼 버리거나 고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여자와 그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그들의 삶에 소망을 주십니다. 왜요? 비인격인데 수단인데 왜 그들이 그렇게 소망을 주시니까? 약속을 어겼으면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속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버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만약 비인격으로 대하셨다면 그는 죄의 시작인 뱀을 죽여서 그 뱀을 십자가에 박아 전시하면서 이렇게 죄를 어기거나 너희가 잘 기능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열심히 기능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비인격적인 관계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막 저기 높은 십자가에 보여주면서 야 공복에 보여주면서 야 죄지면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상한 거죠. 어떻게 대하십니까? 약속을 어겼어요. 죽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하세요. 소망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사단, 뱀의 머리를 짓밟을 수 있는 후손을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인격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서 드라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회복이라고 하는 큰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드라마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언약이라는 게 정말 특이합니다.
이게 쌍방이냐 일방이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두 사업체가 되게 계약을 했어요. 그럼 한쪽이 어겼어요. 그럼 어긴 계약처는 어떻게 돼요? 사업체는 위약금을 물고 다시는 계약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여러분 약속을 어기면 벌을 받고 더 이상 다시 약속을 하지 않는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이 어겨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약속을 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가 있죠. 약속을 하는 대상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가족관계에서는 아무리 약속이 어겨져도 다시 약속이 맺어지죠. 유사한 비례로서, 유사한 예시로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하십니다. 그렇죠? 언약을 하면 언약이 어겨집니다. 어겨진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여인에게, 죄를 지은 여인과 남자에게 예언을 다시 하시죠. 죄가 반복되는 곳에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타락한 곳에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그 노아를 구원하신 뒤에 언약을 맺으신다. 이상하잖아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언약을 잘 지키면 구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하시고 언약을 주시네?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나비의 집에 있었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하시고 끄집어내세요. 그럼 그가 반복해서 불신을 지을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애굽을 찾아오신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와 같이 그냥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하신 뒤에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못 지켰으면 버려져야 되는데 못 지킨 곳에 다시 찾아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죄 지은 인간의 모음집이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을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드라마. 이게 성경이에요. 단순히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넘어진 곳에 찾아오셔서 구원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약속의 드라마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는 반전이 있어요. 이사야가 질문하는 거죠. 왜 계속 그가 찾아오실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선민주의는 잘못된 대답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 속에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위해서 선택받았구나. 내가 자격이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는 존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로구나. 그들이 처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9절 말씀을 넘겨주세요.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도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느냐.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 메시아를 죽인 자들은 항상 벌을 받는데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대. 그럼 그 벌을 누가 받아요? 우리 밖에 있는 로마가 받아요? 자기들이 받아요? 자기들이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있는데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죽이고 핍박한 저 백성들이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메시아를 죽인 게 나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38절에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는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어 언약을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해서 내가 잘 회개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그들을 끊임없이 그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을 때 유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난 줄 알고 살았던 그들이 사실 죽임당할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했었을 때 그는 왜 우리를 찾아오셨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역사가 해석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죄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는 기뻐서 즐거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질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들이 넘어질 것을 너무 잘 알면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서 자기의 독생자 죽이신 아픔을 감수하면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사실에 그들이 감격하고 변화된 겁니다. 고등학생이 된 딸이 매번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켜요. 매번 아버지가 불려갑니다. 아버지는 가서 항상 딸한테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교무실 갔다 오면 모든 게 항상 해결이 돼요. 그래서 딸은 더욱더 말썽을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요. 근데 하루는 딸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아빠가 해결하는 걸까 하고 교무실 창을 몰래 보니까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선생님과 부모와 그 부모의 딸한테. 그 모습을 본 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학교에서 도망쳐서 집에 가요. 그리고 그 집에 온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내가 학교 때려치겠다고. 왜 아빠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고. 라고 했다 아빠가 이야기한 거죠. 딸아, 우리 딸 기죽지 마. 괜찮아 아빠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딸은 다시는 말썽을 일으킬 힘이 없어져요. 왜요? 지금까지는 아빠가 얼마나 아프고 아빠가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문제 해결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어떤 아픔을 감수했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 감수한 아픔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딸은 다시는 그 말씀을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말씀을 부르는 딸이에요. 지금까지 말씀을 막 부려왔어요. 왜? 자기가 잘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부르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죠? 언약을 맨날 해결해 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얼마나 거친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나에게 찾아오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얼만큼 자신의 전능함과 자신의 그 자존심을 버려가시면서 나를 사랑하신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지금까지 얻은 모든 약속의 위약금을 예수님이 책임지셨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사랑한다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어려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언약과 상관없이 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삶의 죄와 받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단순한 도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셔서 시작하신 이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말씀드린 딸이 아빠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아빠가 그냥 매번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게 어떤 무게인지 몰라요. 그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건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은 아픔을 감수한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다시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곳에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리는 거죠. 어차피 또 죄지어도 십자가 주실 건데 언제까지 나 십자가 믿고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 힘들잖아. 왜요? 그만큼 사랑의 가마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 꿇은 무게를 알지 못하는 자는 쉽게 아버지를 무시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무게입니다. 이스라엘이 몇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하고 배반 안 하면서 쌓여진 아픔의 무게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들이 단 한 번도 갚지 못한 위아픔을 그가 갚으셨단 말이에요. 이 드라마가 없이는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면피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까지의 역사가 반영이 되어야 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를 무시하고 배반하고 버렸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처벌받지 않기 위한 알량한 양심의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곳에는 아버지의 인격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생각하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 무엇을 감수하셨는지, 그 아픔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인격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그곳에서 그는, 우리가 절망하는 그곳에서는 그곳에 그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는 십자가의 아픔을 공로 삼아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잊었어요. 세상은 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버리지 않으시고 그는 기억하셔서 그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어기는 약속을 그는 기억하셔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고 자신이 단 한 번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복음, 약속하신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약속된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약속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역사에, 불신의 역사에 찾아오셔서 그 불신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복음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약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앞으로 인생 속에서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합력하는 선을 믿었고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던 거예요. 왜요? 그 불신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인하니까 앞으로 인생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역사 속에서 인격적인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약속은 같지만 각자의 삶에서 그가 준비하신 만큼 모두 다 다른 줄거리의 드라마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약속이 계속 갱신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그 약속은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다시 갱신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흐름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건 그 약속이에요. 제가 설교 말미에 적용을 윤리적으로 하지 않고 교훈적으로 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말씀, 설교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행해야 될 행위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단순히 어떤 도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모든 행동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에게서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 안에 있는 인격을 따라서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말미에 적용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한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을 배워야만 여러분이 그 인격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아무리 설교 100번, 10번, 1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나의 삶에서의 약속을 확인하지 못하면 다 무의미해져요.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 뒤에는 세상의 기만자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열심, 능력, 기적, 명분, 당위성, 자격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여금 끊임없이 십자가를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에 떠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오늘 이르기까지, 내가 출생하기 전부터 출생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약속을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하지 마시고 내게 그가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묵상하십시오.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알아가는 것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인지 의심하던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의심하느냐? 너의 기준에 내가 알맞지 않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이 고난받는 것이 바로 약속에 성취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자체가 우리를 고난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일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셔야만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명과 추상성, 감정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신 매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 핍박이 일어나고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피를 불어도 슬퍼하지 않는 이 나그네 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선 이 자리가 그 약속의 연장에 있는 자리한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는 그 약속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는가? 그 지불하신 아픔의 가치를 하면 우리는 이 약속을 더 이상 헛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약속을 토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가치가 문제 해결 정도로만 인식이 되었으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무게가 십자가의 아픔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는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공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말씀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내게 하시는 그 아주 작은 은혜에 반응하게 하소서. 아버지, 그 은혜는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버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에는 너무 깊은 주님의 아픔이 들어있는 줄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아픔에 지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죽게 하소서. 매일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약속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 향방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으신지를 알므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